오늘은 여호수아 6장 본문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난생 처음으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장이 아르바이트하는 그 청년을 데리고 그 작업반장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이 청년이 처음 일하는 것이니까 세세하게 일을 잘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공장장은 갔습니다. 작업반장이 청년이 일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일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작업반장이 막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막 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작업반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실수할 때마다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12시가 되니까 이 작업반장이 갑자기 한마디도 안 하다가 소리칩니다. 밥 먹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놀래가지고 작업반장이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장님, 말할 수 있었어요? 말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 작업반장이 또 깜짝 놀랍니다. 너 외국인 아니었어? 그러는 거예요. 서로 오해를 한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학 만능의 시대라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진시황조차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하지만 천하를 가진 그도 죽고 말았잖아요. 또한 사람이 고통 없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 이동을 하는 사람도 없고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흙수저 집안의 평범한 회사원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가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환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흙수저 집안의 그 평범한 사람이 그 21세기를 살던 사람이요, 과거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강남에 땅을 사시겠습니까? 분당에 땅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건강관리를 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조부모나 부모님 그리고 이웃과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재벌 회장이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당시에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해요. 그때 이제 이미 미래를 알고 있었던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요, 그 비행기 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극적으로 그 재벌 회장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재벌 회장이 손주에게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때 그 손주가요, 할아버지 분당 땅을 주세요. 그래요. 분당 땅 몇만 평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보잘것없었던 땅인데요, 시간이 지나자 그 땅에 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돈을 그렇게 벌게 됩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IMF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을 그렇게 예고를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기술이 진화되고
월드컵 4강 실화를 이룬다는 것을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 해도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난공불락이라 불리는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이 철옹성이 무슨 의미냐면요, 쇠로 만든 독처럼 튼튼하게 둘러싸은 산성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산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의미는 공격하기 어려워서 쉽게 함락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 난공불락의 크고 견고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눈앞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존 가스탱이라는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연구합니다. 여리고성은 그림을 보시면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외벽이 그 두께가 2m예요. 두께만 2m입니다. 그리고 내벽은 4m 두께로 되어 있어요. 이 성벽의 높이가 10m나 됩니다. 이 이중으로 된 10m 높이의 이 성벽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여리고성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철옹성,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한 중독의 죄악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내 인생에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주었다는 것은 무엇의 의미입니까? 완료형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넘겨주었다고,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가 승리를 보장할 테니 너는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정복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죽을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그들의 눈앞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낙심과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투쟁하고 전쟁을 치러야지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없으면요, 내 인생에 서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얻습니까? 빼앗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전략이 중요해요. 전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전략가가 누구입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떠올릴까요? 제갈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제갈량이 최고의 전략가인 이유가 있어요. 제갈량은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용해가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람의 운행과 같은 자연의 이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죠. 상대를 잘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략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략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여리고성을 13번 돌라는 것입니다. 13번 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합 몇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13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13바퀴를 돌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온전한 순종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일어나서 행군 대열을 갖추어서 그렇게 매일같이 여리고성 주변을 돈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몇 번 돌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성격 급한 사람은요,
열세 바퀴를 하루 만에 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그렇게 하루 만에 돌 사람도 몇 명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적장이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병든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면 나으리라, 그렇게 명한 겁니다. 콧대 높은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내가 왜 저 작고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야 됐냐? 난 할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나병이 점점 더 깊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하는 수 없이 순종하면서 그 요단강물을 7번 들락날락하면서 몸을 씻었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치병이었던 그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서로를 실망시켜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사 초기에 강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화도 아시죠? 1896년에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홍익교회가 있어요. 홍익교회. 제가 양평에서 사역할 때 3년에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지를, 유명한 믿음의 명문 교회들을 3년에 걸쳐서 그렇게 동쪽과 서쪽, 제주도까지 그렇게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과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홍익교회를 제가 가봤는데요.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올해로 127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이 홍익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선교사의 도움 없이 교인들 자력으로 토담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하고 또 일을 해서 어렵게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개척 초기에 7명이었는데요. 1년 만에 80명으로 이 작은 마을에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교인 중에 종순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종순이라는 부자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깨우침을 얻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악한 종의 비유거든요. 용서할 줄 모르는 그 비유를 읽고 깨닫게 돼요. 그 용서할 줄 모르는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면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 정도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빚을 진 것이죠. 그런데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종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자유가 된 것이죠.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나게 돼요. 100데나리온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을 안 갚았다고요? 멱살을 잡고 자기 집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이야기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예요. 6조 원의 빚을 탕감을 받았다면 고작 그 1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야죠. 근데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종순이라는 사람이 부자였잖아요. 그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괴로워요. 나에게 빚진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빚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빚진 사람들을 어느 주일 오후에 예배 끝나고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입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죄 지은 자보다 훨씬 더 중하고 큽니다. 오늘부로 여기에 모인 여러분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종순일 씨가 홍익교회의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덕성교회의 순종의 대명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평지에 세워진 성이 아니었어요. 경사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경사도 높은 데다가 성은 2m, 3m의 높은 두꺼운 외벽과 그리고 10m의 높이를 자랑하는 천홍성이었습니다. 게다가요, 3, 4m 높은 그 떨어진 곳에 외벽까지 더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주둔하는 군사가 20만 명이었습니다. 20만 명. 숫자는 이스라엘 군사보다 적지만 그 철옹성에서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몰살당할 위기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나 인간적인 힘으로 기어오른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벽을 직접 만져보고 쳐다보고 멀리서 전체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온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행군 대열을 갖추어서 돌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8절과 9절이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맨 앞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무장한 군사들이에요. 그 군사들 뒤로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그 제사장 뒤로 언약궤가 따라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행군 대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장한 군사들입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언약궤입니까? 백성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중요해요. 언약궤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궤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요, 언약궤가 항상 맨 앞장서거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그 언약궤가 맨 앞장섰어요.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시기에는 어디 있습니까? 진열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맨 앞이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행진을 할 때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 행진이나 영적 전쟁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우리는
100%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세 번째 전략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했어요.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여기서 들리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들리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들뜬 마음으로 떠들거나 잡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하시면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침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될까 봐 미리 차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그 100만 명이 열쇠바퀴를 도는 동안 원망불평하는 자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아우, 왜 돌아야 돼요? 의미 없잖아요. 아유, 나 안 할래요.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불평하는 그 바이러스가 훨씬 더 빠르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원망하면서 여리고성 도는 것을 백성들이 포기할 것이 자명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혈투를 벌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에요. 바알 선지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몸에 자해를 하면서 막 비가 내려달라고 자기들끼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를 했어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들이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주변 사람들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었을 때 벽을 낯을 삼아 하나님께 기도해요.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왜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벽을 낯을 삼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에 특별히 침묵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주님이 남모르게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중력은 정신집중이나 정신통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집중력의 의미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성, 또 여러분 일터의 여리고성,
관계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정복하라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략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침묵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 최고의 전략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